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사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챕터 26.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진짜 이유.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경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인해 반대에 부딪히거나 핍박을 받는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성 때문에 우리에게 분개한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성격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짜증을 내는 것이다. 물론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대적하고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성령으로부터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잘못 때문에 스스로 피곤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자신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좋지 않은 기질적인 특징을 성경 구절 뒤에 교묘히 숨기려고 해봤자 문제 해결만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인생의 묘한 사실들 중 하나는 상스러운 죄들이 정신적인 죄들보다 종종 덜 불쾌감을 주고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세상은 술고래나 대식가나 미소 짓는 허풍쟁이는 참아줄 수 있지만 외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보이면서 미묘한 죄들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격하게 분노한다. 정작 본인은 이런 죄들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죄들은 육체의 죄들보다 더 악한 것일 수 있다. 어떤 것이든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수록 그 힘이 더 커지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죄들이 육체적인 죄들보다 더 나쁘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죄와 각각에 상응하는 두 부류의 죄인들에 대해 주님이 취하신 태도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분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이셨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이셨다. 모든 죄는 사악한 것이므로 용서받아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영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 사악함의 정도를 볼 때 정신적인 죄들은 비길 데 없이 악하다. 문제는 종교인들이 이런 죄들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조심성 없는 죄인은 자기의 속마음을 쉽게 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마음속의 도덕적 긴장을 노출시키지만 종교적 죄인은 그렇지 않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내는 사악한 행동들을 비웃으면서 자기의 죄를 자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으로 몰아넣고 꾹꾹 억누른다.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은 비호감이 많은 종교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왜 싫어하는지, 왜 우리의 복음 전도를 그토록 거부하는지를 안다면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크게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가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깊은 기질적 악함 때문은 아닐까? 교만, 사랑 없음, 경멸, 자기의, 신앙에 대한 속물적 우월의식, 헐뜯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한 미소와 인위적 농담의 가면 뒤에 용의주도하게 억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낀다. 그들은 자기들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알지 못한 채 거의 무의식적으로 미워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높은 영성 때문에 미움받는다고 착각한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자기 위로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모두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말자.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중요한 것은 속단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므로 겸손해야 한다. 언제나 겸손이 최선의 길이다. 챕터 27 계층의식에서 벗어나라. 내가 헤아리에서 본 한 가지 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더욱 위험한 까닭은 고의적인 악한 뜻 없이, 즉 그릇된 의도 없이 부주의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에게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일이다. 이것은 이미 복받은 자들을 큰 소리로 축복하고 복받지 못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어떤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찾아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은 그를 대접하는 사람의 위신을 크게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앞다투어 이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융숭하게 대접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인은 어떤 가정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기독교 공동체의 변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저 큰 날에 심판받게 될 큰 악이요 죄이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우리 중 이것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판하는 나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며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비판하는 바이다. 돌려받으면 사라져버린다. 예리한 눈으로 관찰하는 사람은 방대한 규모의 기독교 재정이 사실상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히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하고 어렵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와 함께 주님을 모시는 종이지만 관심 밖으로 밀려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만큼이나 눈이 멀어 있고 편파적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도움에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베푸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보답하면 우리의 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교회들의 신앙적 활동은 사실상 낭비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호의호식하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잘 접대하면 그들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것이라는 계산에 따라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절대 기독교적 환대가 아니다. 이것은 이 땅에 속한 것, 즉 세상적인 것이며 아주 육신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기 희생이 전혀 없고 도덕적 가치도 전무하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평가될 것이다. 죄인을 거부하는 악한 죄인들. 지금 내가 논하고 있는 이런 악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악의 전모를 가차없이 폭로하셨고 그들은 그분에 대한 끝없는 증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악했던 이유는 그들이 친구들을 대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과 명성이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퍼부은 독한 비난 중 하나는 그분이 죄인들을 받아들여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거부했다. 극도의 교만에 사로잡힌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차갑게 거부한 최악의 죄인들보다 7배나 더 악해졌다. 미국인들은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극구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계급의식이 아주 강하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치가와 교육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통 사람들을 높이고 만인 평등을 옹호하지만 그들의 실제 개인적 생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차갑게 대한다. 지극히 오만한 군주가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처럼 말이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 부자, 유명인 대접을 받는 사람, 배우, 공인, 이런저런 분야에서 스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상류사회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수계층이다. 이런 계층 아래 대중이라고 불리는 익명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 채 입을 딱 벌리고 서서 감탄만 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들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것 외에는 이런 대중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자. 교회 안에도 역시 계층의식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사회의 계층의식이 교회 안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넘어온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완전히 이질적이고 전혀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내가 이 글에서 지적하는 악의 뿌리다. 일반적으로 볼 때 대개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시작하는 복음주의적 교회들은 어느 정도 부를 획득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만족을 느낀다. 그런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계층화되는데 이런 계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교인들의 부와 교육 수준이다. 이런 다양한 계층들 중 최상위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기둥 같은 존재가 되고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재빨리 차지한다. 그렇게 되면 큰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온다. 그것은 자기 계층의 구미에 맞는 쪽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들 주위에 모래알처럼 많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소홀히 하고 싶은 유혹이다. 이내 그들은 온유와 겸손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성령의 온갖 인도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그들의 집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그들의 옷은 최고급 품이며 그들의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배타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종의 도덕적 충격에 강펀치를 맞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를 옹호하느라고 열변을 토하고 교회의 선한 사업에 거액을 기부한다. 내가 직설적으로 묘사한 이런 현실에 분개하지는 말자.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자. 가난과 눈물과 마음의 굶주림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땅에 잊혀진 자들을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자. 챕터 28 말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 종교계에서 달변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 것들은 별로 없다. 그러나 실제적 가치에 있어서 달변보다 못한 것들도 별로 없고 달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혹과 더 큰 해를 가져오는 것들도 별로 없다. 모든 이들이 설교자에게 기대하는 한 가지 자질은 거의 모든 종교적, 윤리적 주제에 대해 유창하게 강론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기껏해야 믿업지 못한 자산일 뿐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설교자가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될 최악의 적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아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설교자는 그런 능력이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혀가 둔했던 모세. 모세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드렸다. 그의 이 말은 사실을 사실대로 공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그분의 종을 격려하기 위해 내가 네 능력을 잘못 평가했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모세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셨고 대신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론의 언변을 A등급으로 평가하신 것이다. 확실히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 앞에 거듭섰던 사람은 달변의 아론이 아니라 혀가 둔한 모세였다. 천지창조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글로 쓴 사람도 언변 좋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다. 역사상 가장 시적이고 감동적인 책 중 하나인 신명기를 쓴 사람도 모세였다. 아론이 너무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것인가? 나는 그분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를 안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 아론의 말은 아주 조금 나오지만 모세가 쓴 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큰 감정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을 유창하게 하기 힘든 반면 가벼운 감정을 가진 사람은 여러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쉽다는 것이다. 우리의 입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감정의 깊이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정들 중 어떤 것들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짧지만 깊은 성경의 표현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느끼신 강렬한 슬픔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구절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요한은 단지 이렇게 기록할 뿐이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을 무수한 절로 나눈 학자들은 이 두 단어가 하나의 절로 독립하도록 그대로 두는 탁월한 미적 감각을 발휘했다. 친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해 이 두 단어에 다른 것을 더 붙일 필요는 전혀 없었다. 유사한 예를 들자면 세상을 흔들어 놓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지 네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네 단어라 함은 영어 본문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오늘날의 얄팍한 소설가나 극작가가 이토록 엄청난 사건에 대해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이 거창하게 준비해서 요란하게 나팔을 불어댈 것을 생각하면 약간 소름이 돋지 않는가? 그들은 그토록 엄숙한 사건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비용을 쏟아붓고 수십 페이지짜리 대본을 만들지 않겠는가?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마음으로 강렬하게 느끼고 본능적으로 그것에 대해 몇 개의 단어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자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린 간결한 표현이 머리에 떠오른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 말은 사실을 알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한 천사가 부활해서 세 단어로 말해준 것이다. 부활 같은 놀라운 사건을 알리기 위해 달변의 예비적 설명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수많은 단어를 동원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기에도 너무 보잘것없을 때에만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다. 공허한 말을 주의하라. 대부분의 신앙인은 제대로 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려고 말을 자꾸 늘리는 잘못을 범해왔고, 아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이 이런 잘못을 가장 많이 범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해왔다는 사실이 이런 잘못을 앞으로도 계속 범하는 구실로 작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로 이 모든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얄팍한 달변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곳은 바로 기도회다. 평소에 아주 천천히 말하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는, 특히 옆에 청중이 있을 때에는 신기할 정도로 유창해진다. 나는 기도실에서 아주 현란한 표현을 구사하는 기도 소리를 많이 들어왔고,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혜 없는 말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설교자든 그의 말을 듣는 청중이든 알맹이 없는 공허한 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 속에서 느끼는 것이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유창해지는 경우가 있긴 하다. 영혼의 경외심과 고요함에서 솟구쳐 나오는 능력의 말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눈물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의 달변은 내가 이 글에서 지적한 그런 달변과는 다른 것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달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공허한 말들은 지금보다 팍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4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